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예,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이면서 또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이 사사기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또 교훈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교사라 그러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썩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면교사가 더 좋지 반면교사에 대한 거는 늘 거기 안에 정죄도 있고 또 비교도 있고 사실은 안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 사사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 시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뭐 저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환한 미소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싹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얼굴들 참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지만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요, 사실 용서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이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고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었죠. 뭐 삼손부터 시작해서 뭐 싸움도 잘하고요, 또 지략도 좋고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정말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불리기도 하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봤지만 다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뿐일까요? 다윗은 한계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윗 한계를 봤잖아요. 또 뭐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요, 결국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 중에 가장 큰 한계가 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된 그런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적용했는데,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죄인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관계하다 보면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쵸? 지들끼리 열받아 갖고 뭐 죽이고 뭐 별난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쩜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어쩜 저럴 수 있어. 맞아요. 어쩜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윤삼열 목사에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어쩜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왜 없어?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오해해갖고 또 돌아다니시면서 어쩜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뭐.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쩜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뭐다? 당연하다. 여러분, 먼저는 그 죄인이라는 게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뭐 관계는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그거는 교회에서 너무나,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 어? 야, 니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 항상 니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니들이지 나는 아니야. 나처럼만 해. 내가 오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요, 특별히 오래될수록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뭐 좀 경험했다고, 뭐 조금 음성 좀 들었다고, 특별히 뭐 환상을 보고 뭐 계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넘어질까 내가 두렵다, 내가 3,000층도 경험하고, 뭐 사도 바울이 보통 인간입니까 진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요, 후서에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뭐 진심으로 하시든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고 두 손 얹어 보시고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집에서도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까먹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왜냐면 교회 큰 거,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갖고 또 뭐 내가 어디서 공부했냐, 뭐 유학을 갔다 왔냐, 뭐 박사냐, 뭐 대부분의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나처럼 깨끗한 목사가 없을 거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는, 난 그런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나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뭐 아주 깨끗하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목회 왔다. 아니, 그 종교. 근데 본인이 그 얘기는 하지 마셔라. 본인이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거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해 준, 그것도 남이 얘기해 줄 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항존직들 보면요, 우리 정말 직분자분들 보면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정말. 또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항상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아니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세요. 그런데도요, 항상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여러분 그게 옳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죄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안 돼요. 어느 순간 보면요, 자기도 놀랄 만큼 자기가 얼마나 악랄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욕심과 죄악과 이 음란함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때부터는 교만, 아집, 고집, 불통,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때부터는 사소한 거 가지고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왜요? 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다 지들 소견에 어떻게 했다? 옳은 대로 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고집불통이었다. 고집불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안 변해요. 안 바꿔요.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름 순종했던 사사들도 결국 보면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동상 하나 정도는 세울 수 있지 않나? 네,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도 뭐라고요? 상대방도 죄인이다. 이걸
상대방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이거를 좀 곱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악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죄인으로 보면 악한 인간으로 볼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웃은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은 뭐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들이죠.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기 공동체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지들끼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망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뭐하고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베풀었는데 보니까 하라는 이웃 사랑이나 전도는 안 하고 지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약함을 인지하지 못하면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상처받아요. 아, 이 교회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아, 이 교회는 내 기대를 채워줄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그거부터 깨세요. 그거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의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하나님 빼면 죄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있고 내가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고 너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담임 목사가 윤삼열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가 그럼 윤삼열 목사 뜻대로 가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저기 이만이나 저기 하나님의 그 뭐예요? 요즘에 장학자? 아니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한학자, 양학, 하여튼 뭐 그 자매, 자매가 아니죠. 어쨌든 그 인간. 응? 만이 형이나 거기야 교회 주인이죠. 지들이. 그래서 지들끼리 뭐 해먹고 아들들이 교회 찢어먹고 뭐 지들끼리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한계를 갖고 있냐면요. 교회 한 5년만 다녀도요. 조금 적응되고 조금 이제 자리 잡잖아요. 그럼 내 건 줄 알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딱 왔는데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새신자가 앉아 있는 거야.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거의 뭐 알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쳐다봐요, 그분이? 누구부터 쳐다봐요? 안내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이 집사 일로 와봐. 아니 그 새신자를 누가 안내했겠어요? 그 안내하는 분이 안내했겠지. 아니, 이 집사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기분 나쁘네.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저희 뭐 장로님들이 엄청 많으니까 막 20 몇 분 되시니까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그거 거기 딴 사람이 앉았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다 중등부 애들 다 앉혔다는 거예요. 제가 난리 났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힘든 부교육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내가 못 참는 거야. 못 참는 거야. 왜 간증을 교회 한 번도 안 하고 지 학원 다닐 거 다녀 줄 성선 안 하다가 서울대 붙었다고 걔를 왜 간증을 시키냐고, 걔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신다고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그치. 이게 교회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구원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저것도 구원하신 것도 대단하시고, 어찌됐든 뭐가 됐든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교회에선 절대 사람 때문에 삐지시면 안 돼요. 참 어렵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삐지는 건 뭐 때문에 삐지는 건 줄 아세요?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삐졌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삐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아마 안 채워질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웬만한 목사님보다는 무능력해갖고, 제가 웬만한 목사님보다는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미리. 여러분, 안 채워질 거예요. 그럼 나만 당할 수 있냐? 그럼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 보면서 나를 내 이 생각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서로를 채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나름 한다 해도요, 뭐 하나 핀트 나가고 뭐 하나 수틀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나 있고 너 있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너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야, 우리 죄인들끼리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먼저 정신 차리신 분들이 참아야죠. 먼저 믿음이 더 생긴 분들이 참으셔야죠. 더 섬기고 더 인내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그치, 교회가, 그치, 한계가 있지. 우리의 한계가 있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조금 더 교회 생활하는 게 좀 편해요.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어쩜 저래?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리고 딴 교회 가잖아요? 사자 피하면 뭐가 있다? 곰이 있어요. 거기는 곰이 있어. 그리고 때로는요, 곰 2마리가 있어요. 여기는 사자 1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봉사도 예배도 직분도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채워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타인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이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삐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는 거 왜 삐지는 거다? 아직 한계를 인정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거나 상대방이 약한 걸 모르거나, 분명히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요, 삐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것도 삐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요즘 지아가, 얘는 아빠한테 막 알랑방구를 껴요. 결정적일 땐 누구한테 가요? 다 엄마야, 엄마.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 제가 삐져요, 안 삐져요, 그거? 그 애가 하는 거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지죠. 가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설교 좀 더 재밌게 하세요, 이런 거 저한테.
근데 그게 지금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거 삐져요, 안 삐져요, 그거? 예? 그거 삐지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 때문에 삐졌다. 그러면 둘 중 하나, 일단 뭐야, 내가 설교 잘하는데 니 따위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 아니면 두 번째, 얘가 나한테 이랬네? 근데 애야, 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냥 연약한 애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또 삐지는 거죠. 분명히 둘 중 하나라니까요. 뭐 누구 탓하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보다는 낫잖아요. 아무리 삼봉 고향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팍 저거 죽일 놈이라고 돌 던지고 막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삐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존심을 상해해요. 자존심. 여러분, 왜 자존심이 상할까? 어떻게 나한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안수 집사님도 뽑는 이제 임직을 하겠죠? 투표를 하겠죠? 뽑히는 사람이 있고 안 뽑히는 사람이 있겠죠? 뽑히는 사람이 시험 들까요? 안 뽑히는 사람이 시험 들까요? 옛날에는 뽑히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니까요. 저 모교회만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로 나 진짜 저 감당 못한다고 막 울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장로님 됐다 하면 거의 그때는 뭐 집 팔고 땅 팔고 막 정말 거의 교회 뭐 수요 예배 뭐 거의 그날은 그냥 무릎 꿇고 거의 장로씩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때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뭐 어디 교회를 빠져 예배. 근데 그러니까 서로 부담되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그때는 안 된 사람들은 막 이런데 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목사님 제가 진짜 근데 요즘은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거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안 그런 거 이건 제가 진짜 인정해요. 그러신 분들 없어요. 근데요, 웬만히 좀 규모도 있고 그런 교회는요, 안 되면 시험 들어요. 나를 뭐로 보고 그때부터는요, 목사님 참 괴로워집니다. 그런 분 한 분 있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고 권사 안 됐다. 뭐 나를 안 뽑아줬다. 근데 그런 목사님 제 주변에 있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그럴 순 없죠. 왜 그럴까? 결국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시작. 사사기 전체를 보십시오. 사사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다 넘어집니까? 본인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본문 베냐민 지파랑 싸웠잖아요. 서로 교회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거의 지파를 죽일 뻔했다고, 완전히 끝낼 뻔했다고. 600명 남자 남았는데 여자가 없는 거라. 그러면 이 부인들 갖다 줘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지들 부인은 지들 딸들은 주기 싫어. 그랬고 실로에 거기 이제 성막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거기 춤추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야 니네 몰래 숨었다가 그 여자들 한 명씩 데려가서 내 부인 삼아. 그러니까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하면서 인간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큰 길, 화려한 길.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이왕 십자가를 지면 저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도 화려한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좀 봉사인데 좀 있어 보이는 자리. 뭐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십자가를 줘도 어떤 십자가? 플래티넘이나 뭐 까르띠에 뭐 이런 예? 그 십자가를 달라 나에게. 예.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이 본성적인 이 죄의 본성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삼진 않고 결국은 본인들이 왕이 되려고 본인들이 다 통치하고 본인들 소견대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이제 교육을 사역을 나갔을 때 유치부 전도사로 나갔어요. 25살 군대 막 전역해서 지금보다 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죄송합니다. 아 그때는 더 예뻤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25살에 딱 전설 나가니까 암사동에는 한빛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이제 25살 예쁘장한 전사님 와갖고 어쨌든 막 유치부 애들 데리고서 막 하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그 한빛교회는 다 이게 좀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예, 좀 약간 좀 클래식한 교회였고 조금 약간 기울어져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세가 좀 많이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없고 그런 교세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가고 제가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 세 분을 같이 데려와서 뭐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하나씩 파트 맡아갖고 하는데 뭐 우리 네 명이 친하니까 뭐 교회가 막 으쌰으쌰 해갖고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님하고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저는 또 그때 주말만은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 교육자실에 그 탁구 테이블 그 탁구대 있잖아요. 그거 딱 펼쳐놓고 그 위에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잤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보신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전사님 그 그렇게 주무시지 말라고 해갖고 밑에 그 1층에 개조를 해서 거기 이제 방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잤는데 근데요 그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금요성령 집회 드리고 주말에 교회에서 잤다 그랬잖아요.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제 그때는 여전도회니까 여전도회별로 이제 청소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모교회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신학생들을 엄청 시켜갖고 그게 조금 있어갖고 청소를 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장로님이 보셨네. 그때 그게 보고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알았네. 담임 목사님이 주일 대예배 1부, 2부 예배가 있었는데 1부, 2부 때 우리 윤삼열 전사님이 토요일에 그 아침에 청소를 하더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몸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토요일마다 청소해야 되는 토요일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그게 소문이 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누가 보지 않을까? 혹여라 누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다가 장로님이 보고 그래도 뭐 그 다음에 보고가 되고 해서 한 3, 4주 지나니까 소문이 나고 해서 예배 때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어요. 여러분 그거 청소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인정받고 예쁨 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어떻게 깨달았냐? 토요일마다 그 족쇄에 걸려갖고 그 청소를 이거를 그만두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전도회가 다시 정상 회복해갖고 이제 그 창소 그게 돌아가면서부터 제가 났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했다니까요. 막 그게 막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하니까 겨울에 눈 오면 막 제가 앞에 나가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겹쳐갖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게 다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살아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우리가 결국 그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안 알아주는 것 같다. 여러분,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요 박수 치셔야 돼요.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그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누가 알아요? 별로 믿음들이 없으시네. 제가 보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거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교육 여름 사역 때 좀 알게 모르게 나름 그래도 했는데 뭐 교사들끼리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안 간 게 더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간 교사들로 복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여러분, 나는요 죽을수록 좋아요. 내 존재는요 이 교회에서 없을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의 몫이 큰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니네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보통 네가 힘든 게 아니다. 왜요? 이 앞에 쓰면요 그런 유혹들이 훨씬 많아요. 드러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묘하게 거기에 인정 욕구와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섞여버리면요 그거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직분자들, 또 재직들, 뭐 수요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교회에 그래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완전히 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대 쳐보십시오. 해보세요. 한 대 쳐보십시오. 한 대 쳐보십시오 하세요. 한 대 쳐보세요. 그리고 치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한 대 치면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보세요. 시작.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냥 한 대 맞았다고 해갖고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해갖고 막 예수가 안 나고 거기에 딴 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일꾼들은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 없겠습니까?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 식사나 뭐 이런 게 거기에 맞춰지는 거, 이거 정말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정말 그거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견에 이거는 소견에 옳은 대로 하셨대요. 메뉴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야지. 뭐 누가 뭐 좋아하니까, 뭐 누가 뭐가 있으니까. 만약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맞춰야 된다면요 이런 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 권사님이 고기를 절대 못 드셔.
그럼 이번 주 메뉴가 고기인데 그럼 그분을 위해서는 요만큼 딴 걸 준비하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딱 걸렸던 게 뭐냐면 소그룹 데이 할 때,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소그룹 데이 할 때, 요번에 소그룹 데이 하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교회는 나오시는데 사정상 등록을 안 하시거나 소그룹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의 매주 거의 우리 교인이에요, 거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양해는 구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등록은 이런 사정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소그룹 데이라 하면 그분들이 소외가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분들은 내가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와서 교회 막 적응하기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거는 다 하죠.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가장 소외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오늘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게 교육부서에도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 사사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굴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말은 인간의 한계와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철저하게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누가 다스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셨죠.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결국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일꾼 뽑는 이 아마 2달 좀 안 되게 이제 기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또 기도원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들은 분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다스린다예요. 윤삼열, 네 어떤 생각과 너의 왜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기랑 편하고 좋은 사람들 뽑으려고 그러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철저하게 내가 다스린다. 저에게 이 말씀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구 뽑아줘야지, 누구 해야지. 그냥 혼자만 기도하시면서 혼자만 정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3, 4, 5 누구 밀어주자 그런 보고만 들어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이번 임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 이게 오늘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왕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으셔야지만 이번 우리 새로운 일꾼 뽑는 이 모든 일정과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